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찬송을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움직이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그의 자녀로 삼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를 살펴보시고 또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조건들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단 무조건 그의 손에 넣으시고 그렇게 시작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만큼 더 큰 복과 기쁨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만큼 기쁘다는 그것은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 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무조건 다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무리에 끼일 만한 조건과 그 무리에 끼일 만한 환경들이 되는 사람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무리에, 우리의 그룹에 들어오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공부도 하고 좋은 학교에 나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하지 못해서 밀어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것이죠. 이 우리를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고집, 이것을 우리는 바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 이유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내 기도, 오랫동안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내 정말 필요한 그 필요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 또 찬양이 나오겠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 아픈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느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를 속량 곧 죄사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도 많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도 많고, 내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속량 곧 죄사함이더라. 나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를 사해주기 위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은 우리에게 늘 찬송과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죄를 사해 주셔, 내 죄가 없어진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는 그 찬양은 자주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도 하고, 내 사업이 평탄하게 되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을 잘 걸어갈 때 우리는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말갛게 희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그것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나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죄의 심각함을 알면 알수록 구속의 은혜는 더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습니다. 내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자주 못 느끼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비록 부족한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죽을 만큼 죄진 그런 죄를 짓고 산 적은 없다. 우린 이렇게 말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죄의 심각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함을 모르니까 구속의 은혜를 찬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헌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정말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도 쓰고요,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가 세워놓은 업적으로 말하면 정말 따라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한 자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공고하다는 뜻은요, 정말 너무나 악하다는 뜻이에요. 공고한 자다는 것은요,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참하다는, 비참하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자신을 비참하다고 표현하는가? 다름이 아니죠. 그는 자신의 내면을 본 사람이에요. 내면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가 만들어 놓은 많은
업적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비참한 내면의 모습. 사람들은 바울이 해놓은 외적인 아름다운 업적들을 보겠지만, 그러나 자기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면을. 내 속에 틀어박혀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의 덩어리들을 그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가 성숙한가?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안을 보는 거예요. 1대1로 자기의 죄와 직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죄사함의 감격, 그리고 죄사함 때문에 찬양이 일어나는 일이 부족한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내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죄와 1대1로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외적인 나예요.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나, 때가 되면 찬송을, 때가 되면 기도를, 말씀을 읽는 나.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쓸만한 나, 그 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각함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외적인 업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일 수밖에 없구나. 바울은 자기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자신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쓰는 편지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사람을 주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다 외적인 것을 보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그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의 구원의 감격을 감옥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의 구원의 감격이 더 큰 거예요. 비천하면 비천하다고 느낄수록 구원의 감격이 크기에 감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달으면 구원의 감격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지 않는가? 누가 더 그 탕감받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는 100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10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겠습니까? 10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겠습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100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돼서 너무 큰 단위라서 우리에게 안 들어오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억을 빚진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탕감받으면 누가 더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은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지만 1억은 아무리 노력해도 갚기가 정말 어려운 돈 아니겠습니까? 1억을 더 많이 빚진 자가 탕감받으면 더 기쁜 거예요. 누가 더 크게 노래 부르겠습니까? 100만 원 탕감받은 자가 더 크게 노래 부르겠습니까? 1억을 빚진 자가 더 크게 노래 부르겠습니까? 빚진 것이 많을수록 내 죄의 심각함을 느끼면 더 깊이 느낄수록 주의 은혜는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감격이 그만큼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왜 깨뜨리냐? 가룟 유다가 따지고 책망을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기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그냥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향유 옥합의 그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향유 옥합이 도대체 뭔데? 내 구원의 감격을 가로막는단 말입니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인이 들고 온 그 물동이 그거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면 그걸 버려두고 자신을 따돌렸던 동네 사람들에게 뛰쳐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라는 그런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할 수 있다면 누가 그 향유옥합을 깨뜨립니까? 그 비싼 것을. 감격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찬송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데 무슨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단 한 번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남을 정죄하면서 살았습니다. 창기들을 보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했고 세리들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친구를 보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그들은 늘 자기들은 옳고 그 사람들은 나쁘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감격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예수를 배척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입니까? 왜 예수를 욕합니까? 왜 비방합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고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 아들 대학 간 것 때문에는 찬양을 하는데 내 죄가 사해진 것 때문에는 찬양을 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 맞춰 교회 오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좀 전에 봤는데요. 이 7장 7절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또 있어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마음이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의 시점은 이런 거죠.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정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아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은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과거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걸 까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잊고 살아가고 잘 모르고 살다 보니까 늘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우리는 늘 과거와 미래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다. 현재로 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의 현재성. 지금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을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3번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6절, 12절, 14절은 다 찬송하리로다 끝나요. 왜 찬송하리로다고 얘기합니까? 감옥에 있는데. 그는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조들은 다 천국의 현재성을 경험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천국, 그 천국을 다 고대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그 삶을 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산 것이 신앙의 선조들이란 말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그 속량함의 은혜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22년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미래의 천국에 보내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때로는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 암울한 시간 속에서도, 때로는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서 너무나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순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천국의 현재성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그 삶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천국은 저 먼 미래에 내가 죽으면 가는 곳,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는 그곳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현재성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 감옥에서 나는 천국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주의 구속, 속량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의 현재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요? 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내면과 직면해서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눈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나를 직면하지 못하니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 이 현실의 삶을, 천국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현재형으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겠지요. 여러분들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 천국의 현재성을 나누는 이야기여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 비참한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는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는 어떠한 죄도 녹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앙상한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랑,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을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기록하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서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나는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폭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답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밑으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잔이 흘러 넘칩니까? 그러나 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잔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주의 은혜를 다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삶을 지금 지내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흘러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냥 딱 맞게 주시면 되지 않는가? 딱 우리를 구원할 만큼만 은혜를 주시면 되는데 왜 풍성하게 주시는가? 여러분, 물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컵에 물을 입구까지 가득 채우고 더 부으면 물이 흘러 넘치죠. 그 흘러 넘치는 물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물은 다 그냥 쓰레기처럼 되어버리겠죠. 휴지로 닦거나 또는 걸레로 닦아서 그 물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흘러 넘치는 그 물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마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그건 우리가 흘러 넘치도록 받는 그 부분을 흘려 보내라고 주신 것이라고 주님은 묵상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앙상하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 것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풍성하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넘친 것은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흘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흘려보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됩니까? 물을 가지고 있다가 주면 갈증이 난 사람들에게 생수로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흘려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한말 이름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들이 왜 이 땅에 옵니까? 왜 그들이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 보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이 땅에 오셔서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그냥 그곳에서 순교당하십니다. 그분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 말입니까? 왜 이 땅에 왔단 말입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성경책 한 권 흘려준 것이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발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흘려보내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 다 버립니다. 썩어서.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흘려보내주신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이유입니다. 앙상하게 은혜를 주신 이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풍성하게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주셨다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위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흘러 넘치는 것이 있으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풍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풍성하게 주셨는데 풍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니 흘려보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여러분들의 내면, 때로는 안타까운 여러분들의 내면, 그 내면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한 일들을 보지 마시고 일을 하는 중에도 마음속으로 죄짓는 나의 시커먼 내 내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